뭐든지 생명이 있으면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귀하고 아름다운 이 무더위에 많은 생명체들이 번성하고 자라지 않습니까?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더욱더 귀하고 아름다운 번성하는 그리고 창대하는 귀한 이 여름철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번에 우리 추태화 장로님께서 광화문에 오셨다가 광화문 이순신 장군 앞에 분수대를 이렇게 찍어서 보내주셨는데 그 앞에 이순신 장군의 어록이 쭉 나와 있는데 유명한 어록이죠.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하는 긍정적인 마인드, 할 수 있다 하는 마인드가 결국 나라를 살렸습니다. 12척의 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아직 신에게는 12척의 배가 있다 하는 그런 귀한 마음이 참 얼마나 이 나라를 새롭게 했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가 12명도 모르겠습니다. 너무나 많은 수많은 인파가 오셔서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귀한 은혜 가운데 전진하는 귀한 주일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기쁘고 즐겁게 살아야 되는데 한 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기쁘고 즐겁게 살아갑니다 하고 서로 기쁘고 즐겁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즐거워하는 주체가 어딘가? 우리의 마음입니다. 마음. 이 마음이라는 게 참 귀한 건데요. 아무리 물질이 있고 환경이 좋고 높은 지위에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이 마음이 편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 인생 짧은데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여호와의 이름, 여호와의 성호를 자랑하고 하나님을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 것이라. 역대상 16장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자랑하고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면서 인생을 살아갑니까? 세상의 물질적인 요구가 채워지고 모든 환경이 좋아지고 자녀들이 잘 되고 그러면 당연히 내 마음이 기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성경은 그것이 아니에요. 먼저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는 말씀과 동일한데, 하나님을 기뻐하고 자랑하고 구하면 마음이 즐거울 것이다. 우리 인간은요, 육신을 가지고 있어서 육체적이지만 동시에 인간은 영적인 존재 아닙니까? 영적인 존재입니다. 이 영적인 존재는요, 물질적인 것으로 환경적인 것으로 만족할 수 없어요. 제가 몸이 조금 안 좋은 부분이 있어서 의사가 수술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주치의가 아니고 그때는 주치의가 없어서 다른 의사를 만났더니 수술을 해야 된다. 일주일 동안 간절히 기도하고 주치의를 만났습니다. 수술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일주일 사이에 들었는데, 수술을 해야 된다? 안 해도 된다 들었는데, 안 해도 된다는 이야기를, 수술 날짜를 잡기 위해서 갔는데 수술을 안 해도 된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얼마나 기쁜지요. 저는 한양대 병원을 다녔는데요, 주로 기독교 신문이 있을 때부터 그 한양대 재단 아닙니까, 기독교 신문이. 그래서 계속 한양대 병원을 다녔는데 뛸듯이 기쁘더라고요. 수술을 안 한다고 하니까. 이제 칼을 댈 때가 됐나 보다, 나이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일주일을 기도했는데 안 해도 된다고 하니까 굉장히 기쁜데 이틀을 못 갔어요. 이틀을. 그 기쁨이 이틀이 못 가더라고요. 그 감격이 이틀이 못 가요. 그리고 또 다른 생각이 자꾸 들고 세상의 염려와 이런 것들 때문에 기쁨이 딱 사라졌어요. 그래서 제가 뭔 생각을 했냐면, 야,
이 세상의 기쁨이라는 게 오래 못 가는구나. 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일을 많이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그때는 기뻐서 펄쩍펄쩍 뛰면서 모든 걸 가진 것 같지만, 그러나 여러분 조금 지나면 마음의 사람은 만족을 누리기가 매우 어려운 존재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 것이다. 너희는 영적인 존재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도 감사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왔지만 일주일의 삶이, 한 달의 삶이,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즐거움을 준다고 하셨으니 이 영적인 즐거움으로 우리의 마음이 충만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기쁨을 주십니다. 이것을 경험해 본 분들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밖에 없어요. 인간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 우리 자녀 세대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있는데 여러분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그들이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삶을 살도록 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가십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면 세상을 끌고 가는 것은 정치인들과 경제인들이 오핀 일부의 리더들이 끌고 가는 것 같지만 여러분 가만히 그 인생을 놓고 보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여러분 대한민국이 여러분 10대 강국이 됐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경제 강국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지도자들이 그렇게 훌륭했습니까?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훌륭한 지도자들은 별로 없었다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그것을 보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셔서 이렇게 아름다운 나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것은 하나님이 하셨다. 그래도 지금도 끊임없이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보시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 요즘 기도원이 잘 안 되잖아요.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전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깜짝 놀랐어요. 제가 기도원에 갔더니 집에서 가까워서 오살리 기도원에 갔더니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어요. 저는 기도원이 텅텅 비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아요, 목사님. 네. 여러분 지금도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이 민족을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외국에 나가보면 저도 외국에 많이 나가보진 않았지만 나가보면 우리나라가 얼마나 잘 살고 얼마나 살기 좋은 나라인가 하는 것을 온몸으로 경험한다고 합니다. 잘 사는 나라도 치안이 안 좋은 나라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치안도 좋죠. 경제도 조금 삐걱거린다고 하지만 그러나 아직은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잘 가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강과 평안을 주신다. 특별히 여러분 대한민국은 잘 아는 대로 전 세계에서 선교사를 두 번째로 많이 파송한 나라 아닙니까? 잘 아시는 대로 미국이 첫 번째, 대한민국이 두 번째입니다. 이 조그만 나라가 여러분 미국의 50개 주 중에 하나보다도 작은 나라가 여러분 선교 강국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구나. 전 세계에 가면 선교사가 없는 데가 없어요. 전 세계에 가면 여러분 대사관과 영사관이 다 있을 것 같지만 없는 데도 있지만 전 세계에 가면 선교사가 없는 데는 없습니다. 그 성도는 어려움을 당하면 현지의 선교사들에게 연락하면 아주 빠른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언어가 되죠. 문화를 알죠. 환경을 알죠. 그렇기 때문에 빨리 수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해외여행을 갈 때는 수소문을 해서 선교사님들 한두 분의 연락처를 가져가는 것이 좋다. 그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마음의 기쁨이 충만하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이 내게 나를 회복시키시고 내 심령을 새롭게 하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생각이 얼마나 중요해요. 생각 하나가 나를 살리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생각 하나가 나를 죽이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생각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심령과 생각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도록. 제가 이제 잠실 있을 때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사람은 하루에 5만 가지 이상의 생각이 머리 위에서 빙빙빙빙 돈다고 합니다. 5만 가지 정도의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무엇을 참느냐? 그것이 내 인생을 좌우한다는 거죠. 우리의 인생을 좌우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나니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분 안에서 놀라운 즐거움을 여러분 회복하셔야 합니다. 회복하셔야 합니다. 지금 즐겁다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속에 아직도 그 즐거움이 없다면, 여러분, 어제 비가 온 다음에 잠깐 나갔습니다. 제가 유일하게 쉬는 날이 토요일이기 때문에 잠깐 나갔는데 얼마나 공기가 맑고 비가 온 뒤라서 얼마나 상쾌한지, 산책을 하는데 바람이 많이 불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마음에 기쁨이 왔습니다. 물론 그것은 환경이 주는 기쁨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으로서의 기쁨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도 저나 여러분이 오늘도 긍정적으로 신에게는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하는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오늘도 믿음 안에서 우리는 나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신다고 하는 귀한, 여러분, 그 말씀을 의지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게 뭡니까? 너무 막연하죠.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구체적인 것은,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거죠. 저 하나님 잘 믿습니다. 근데 말씀대로 아무것도 안 해요. 잘 믿는 거예요? 전혀 잘 믿는 게 아니죠. 저는 하나님을 잘 믿고 싶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죠. 말씀이 가르치는 방향대로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말씀을 가르치는데 말씀은 바라보지 않고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만 바라보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목회자 아닙니까? 목회자에게 실망했다고 하면서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교회를 안 나가는 사람들이 종종 있는데 얼마나 어리석은 겁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을 보게 아니라 말씀을 보고 말씀 안에 살아야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시대마다 말씀이 여러분 개혁을 이루었고 새로운 삶을 만들어 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늘 즐거움이 우리의 속에서 여러분 귀한 생수처럼 여러분 그렇게 늘 나타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즐겁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가서 좀 어색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여기서 영적으로 즐거움을 늘 가지고 있을 때 하늘나라에 가면 그 즐거움이 이어지기 때문에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 주인이 이르시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도 주님이 놀라운 즐거움을 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삶을 통하여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시는, 현세적인 즐거움으로 끝나는 분이 아니라 영원한 즐거움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은 얼마나, 대한민국 사람들은 자녀에게 관심이 많은지 좀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데 자녀 때문에 너무너무 삶이 불안하고 힘든 사람들도 여러분 많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현세적인 즐거움, 자녀에게 자녀보다 더 귀한 존재가 어떻게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 자녀도 다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요즘 여러분 자녀들이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네, 우리보다 똑똑해요.
자녀에게 맡기고 하나님께 맡기고. 그러나 여러분 주님의 길을 잘 모를 때가 많기 때문에 주님의 길을 제시해 주고 함께 가도록 그렇게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즐거움에 대해서 성경은 또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모든 죄를 우리의 모든 죄,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속해주신 그 기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그렇게 말씀합니다. 즐거움을 얻으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죄를 속량받았습니다.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죄를 속량받았다는 기쁨 때문에 기뻐했던 그 첫사랑을 회복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와 영광을 올리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죄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법으로 모든 죄가 다 여러분 속량되었습니다. 죄가 하나도 남아있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다. 여러분 저쪽 의정부에 가면 사랑과 평화의 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군대 교회처럼 사랑과 평화의 교회가 있는데 그 사랑과 평화의 교회 목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것은 십자가를 이야기한다. 사랑과 평화는 수직적인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간직한 하나님의 사랑에 내리는 사람들 가운데 평화 그 십자가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십자가 교회인데 그것을 풀어서 사랑과 평화의 교회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리고 나를 사랑하고 뿐만 아니라 나 자신을 사랑하는 진정으로 나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또 깨닫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요즘 여러분 자살률이 얼마나 많죠? 젊은 사람들 취직도 안 된다고 하고 그러니까 결혼도 안 하고 힘드니까 아이도 안 낳고 잘 아시는 대로 저출산 시대에 이렇게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계속하면 대한민국은 자동적으로 소멸해버리는 외국에서 물론 외국인들이 이민을 와서 살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주님의 나라를 사랑하는 조국을 사랑하는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하고 나 자신을 사랑한다고 해서 그것이 너무나 이기적인 것으로 가서는 안 되고 나 자신을 사랑하되 조국과 하나님과 이웃을 함께 생각하면서 그래서 어떤 교회들은요 아이 3명 나면은 뭐 1,000,000원 주고 뭐 이런 교회도 있어요. 뭐 우리 교회도 몰라요. 1,000,000원까지는 힘들어도 우리 박인재 목사님 아이를 낳으면 우리 교회에서 특별 축하금을 드릴지도 몰라요. 아니 얼마나 어린아이가 귀해요. 아이 울음소리를 듣기가 어려워요. 옛날에는 여러분 창문만 열면 애기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창문만 열면 차 소음소리만 들려요. 꽉 하는 소리. 정말 여러분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안에서 매일매일 우리가 즐겁게 살아야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더 간직하면서 우리가 즐겁게 살아가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포로에서 돌아온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포로로 잡혀가서 종 같은 삶을 살 때 자유를 얼마나 악망하겠어요. 내가 자유롭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포로의 삶을 끝내고 이스라엘이 포로의 삶을 끝내고 자유의 몸으로 돌아오도록 허락하신 때가 있었어요. 그 즐거움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자유롭게 살기 때문에 자유의 즐거움을 잘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배우면 얼마든지 알 수 있죠. 힘들고 어려운 억압의 삶이 우리에게도 있었습니다.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유의 참다운 기쁨이
우리에게 있는가? 포로들이 돌아올 때 너무 기뻐서 펄쩍펄쩍 뛰면서 춤을 추며 그 먼 거리를 조국까지 달려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늘의 상이 우리에게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에게 상이 큽니다. 세상에 있을 때는요, 영적인 즐거움 때문에 다 이길 수 있지만 고난이 올 때도 있고 박해가 올 때도 있었는데 우리의 선조들은 어떻게 고난과 박해를 이겼습니까? 하늘에 상이 있다고 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기뻐하며 믿음으로 이겼습니다. 믿음으로 이겼습니다. 기뻐하며 믿음으로 이겼습니다. 환경이 이렇게 안 좋고 박해가 있고 고난이 있는데 뭐가 기쁩니까? 우리의 마음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평강이 있었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이기고 뿐만 아니라 도리어 하늘의 상을 바라보며 이겨나가는 우리의 선조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영광스러운 날이 우리에게 옵니다. 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우리의 현실에 있습니까? 영광의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말씀으로 함께 해주셔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의 날, 우리가 상상도 해보지 못한 이 세상에서 기쁨을 느껴보지도 못한 그 놀라운 기쁨과 영광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그날을 바라보며 여러분, 지금 잘 인내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환난 중에도, 환난과 힘들고 어려움 중에도 어떻게 했습니까? 기뻐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그들은 기뻐했다. 이런 기쁨이, 여러분, 기쁨을 회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양을 찾을 때 목자가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성경은 그것도 있지만 드라크마, 돈을 잃어버렸다가 동전 같은 거, 작은 것을 잃어버렸다 찾았을 때의 기쁨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갑을 잃어버렸다 찾으면 얼마나 기뻐요. 주민등록증을 잃어버렸다가 찾으면 얼마나 기쁩니까? 여러분, 이 찾음의 기쁨, 우리는 영적으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분 한 분을 찾으셔서 불러 주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에게 사명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을 묵상해야 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자녀가 힘들고 어려울 때 부모의 사랑을 기억하면 자살하거나 자기를 포기할 일이 없을 겁니다. 부모님이 얼마나 사랑하셨는데, 여러분, 부모님의 가장 큰 사랑의 대상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녀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랑을 받았는데 어떻게 자살할 수 있습니까? 그 순간 그냥 생각이 멈춰버리고, 이 마귀가 말이죠, 예를 들면 나를 붙잡기 때문에 그 사랑을 잊어버리는 거죠. 어떻게 그 사랑을 잊어버리겠어요? 그 사랑을 기억하면 여러분, 잘못된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죄인을 불러왔다, 의인을 불러온 것이 아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을 싫어한 거예요. 왜? 의인의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나는 너희들과 다르다. 예수님은 너는 정말 나쁜 놈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의인을 불러온 것이 아니에요. 죄인을 불러오셨습니다. 죄인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 그것이 여러분, 영적으로 주님에게 큰 기쁨이셨는데, 저와 여러분들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 박인지 목사님 기도대로 주위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그들도 우리와 함께 여러분,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의 귀한 은혜로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 빌립은요, 복음을 전해서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영광스럽게 즐거움과 기쁨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도록 여러분, 기쁨을 잘 유지하면서 이웃에게도 기쁨을 증거하는, 저분이 교회 다니더니 달라졌다, 삶이 달라졌다, 늘 긍정적이고 밝게 산다. 그럴 때 그분들을 만나서 복음을 증거하면 그분들이 그렇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멀리 가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더라도 여러분, 가까이 있는 분들에게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사랑과 행복과 복음을, 여러분 사랑과 평화의 교회처럼 우리의 평화를 나누어 주면서 하나님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행복하게 이 나이가 들면 하나하나 고쳐가면서 살아야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약간 불편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사는 거죠. 하나하나 고쳐가면서 사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주신 즐거움만 잃지 마시고 늘 주님과 교제하며 여러분 말씀 안에서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이 마음의 평강과 평화, 즐거움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늘 인도해 주시고 영적인 즐거움을 가지고 최후까지 승리하는, 인생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귀하고 아름다운 주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우리를 죄인이라 부르지 아니하시고 의인이라 부르시고 성도라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라 부르시며 영원한 아버지라며 천국을 약속해 주신 주님을 찬양하오며 그 기쁨 때문에 하나님 모든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을 능히 이겨나가는 귀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